성분이고 그것이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습니다. 틀립니다. 근데 아까도 그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본래 마음이다. 근데 그 보고 듣고 말하는 주인, 그거는 다 본심이죠.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대상화해버리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틀린 게 돼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그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이라고, 이 놈이라고 알고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죠.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의 이제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이제 표현상에 있어서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다 그대의 분별지다. 분별지고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명한 게 그걸 대상화해서 말하면 분별지고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나인 줄 알고 하면은 그거는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을 분별해 이제 그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해서 말하는 거는 그건 분별지죠. 근데 본래 마음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별하는 것도 본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네, 본래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래 마음의 자리는 뭐 부처든 중생이든 다 같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중생이니까 그 본래 마음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이제 나쁜 마음을 많이 일으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본래 마음, 청정한 마음,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전부 악한 행동이란 말이죠. 한진시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 본래 마음은 원래 청정한데 그게 뒷글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업이라 부르건 뒷글이라 부르건 그런 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그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나쁜 마음을 내는 것도 본래 마음이 하는 거고 착한 마음이 내는 것도 본래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리에서 보면 나쁘다, 착하다라는 것도 분별심일 뿐이에요. 예,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본래 청정한 마음인데 뒷글이 묻어 있으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틀린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죠? 사실은 틀렸어요. 그 말은 뒷글이 묻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 틀렸어요. 본래 마음에는 뒷글이 묻을 때가 본래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뒷글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본래 마음에는 뒷글 묻을 때가 본래 없습니다. 그게 육조대사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거죠. 불성상승정이라고 한 것처럼. 예, 그 말씀 맞는데 본래 뒷글이 묻을 때가 없는 청정한 마음에서 왜 99.999%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그게 그 99.9999%다 이거죠. 99.99%가 그런 걸 어디서 봅니까? 보는 거는 그 보는 자리는 마음자리에서. 그거는 남 걱정하지 마세요. 99.99가 그렇다는 건 그 사님 생각일 뿐이에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말만 돌이켜보면 자 지금 그게 왜 틀렸느냐 하면 설사 자 세상에서 99.99%가 그 사님 말씀대로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지금 저하고 그 사님이 말하는 데는 99.99%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99.99%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게 지금 거사님의 망상이라는 걸 알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제 비유로 해암 스님한테 불교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 불교신문 기자도 스님이었어요. 항봉 스님인가 누가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뭔 질문했냐면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스님들이 그 막행막식을 해가지고 뭐 기사화되고 언론에 막 나고 이런 사건이 자주 있었잖아요. 조계종의 폭력 사태가 나고 뭐 그랬을 때 왜 스님들이 막행막식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왜 막행막식 하는 스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막행막식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 신문에 계속 나고 뭐 요즘 뉴스에 못 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시고 듣고 안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냐 하고 감을 질렀어요. 지금 거사님이 하신 말씀은 딱 그거예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99.9%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엮어져 갈 뿐이에요. 지금은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매 순간 돈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하고 거사님하고 말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리고 지금 줌 미팅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이게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 99.9%가 그렇다는 거는 거사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예, 그 말씀은 이제 네. 알겠는데 네. 그 신수대사가 표현하기를 네. 마음과 기끌을 가지고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육조께서는 본래 무인물이라고 하셨고 신수대사는 마음이 있고 이제 기끌이 있어서 그 기끌을 닦아서 없애서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육조의 말씀도 맞지만 신수의 말씀도 맞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신수대사의 개성을 보고 많은 그 학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열심히 수행하면 좋은 갑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육조의 말도 맞지만 신수의 말도 맞다. 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신수의 개성처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 순간 점차로 매일매일 우리가 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닦아 나가는 거는 맞지만 신수가 얘기한 것은 보리본무수라고 보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신수의 개성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수행을 해가는 거는 우리 마음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닦아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보리라는 말에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원래 이런 때묻는 때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를 알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때를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 개성이 틀린 이유는 보리를 비유를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조가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여쭤본 거 아니고 표현만 좀 다른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다라는 표현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쉬어져 있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말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말을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네 분별심이다. 이렇게 해도 분별심을 일으키는 사람을 지적하는 말은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분별심조차도 본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돌이켜서 깨우쳐줘야죠. 그렇죠. 예. 뭐 마음을 쉬는 건 이런 건 수식어로 들어갈 뿐이고 그냥 뭐 수식어가 필요할 때 수식어를 넣되 그 수식어가 이치에 맞게 넣으면은 그냥 그 수식하는 말이고 그 수식어를 빼도 말이 되니까 그 말이 그거는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네. 질문이라기보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귀가 뻥 뚫리면서 귀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동안 이 지금의 입장까지 네. 많은 내 귀를 스쳐갔는데 네. 이 귀 속에 하나도 남은 게 없구나. 네. 네, 그러면서 귀가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구나 하면서 네. 아주 그냥 소환한 느낌을 느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시. 네, 선생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 누가 얘기하든 뭐 책을 보다가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그게 확 와서 마음이 막 온몸이 짜릿하게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네. 그래, 그러면서 좀 방금 말을 다 어디로 갔지 그냥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좀 이 순간에 이렇게 여지껏 그걸 느끼지를 못했는데 네. 내가 그거를 느끼네 하면서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사실은 보조국사가 계속 깨닫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앞에서 계속 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잘 들어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였어요? 앞부분에 쭉 가보면은 이제 그냥 하면 안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썩내고 기뻐하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보고 듣는 그것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와닿는 사람은 짜릿하게 전율이 와야 돼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내 거가 된 건가라고 확인을 하는 게 화두라고 생각해도 돼요. 화두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지 않고도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달아졌는데 정말 깨달았다면은 이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점검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이 답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답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스승들이 화두가 꼭 화두가 아니라 선문답을 하는 게 그때는 화두가 아니었어요. 정말 알았다면은 네가 한마디 일러보라. 이제 그 말이 처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화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점검을 하게 한 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귀가 뻥 뚫리는 걸 느꼈다면 그 귀가 뻥 뚫리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듣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갑자기 그 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에 그동안 많이 들려왔던 것이 다 어디로 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그냥 귀를 통해서 모든 게 그냥 들어왔을 뿐인 거고 귀는 아무것도 담지를 않았구나. 그냥 텅 비었구나. 뭐 그런.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텅 빈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못 하는 법인데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통기없구나, 없구나. 그래서 하니까 않으니까. 부사님은 이제 공부를 곧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사님 꼭 저기 화두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부사님 화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대답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걸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아, 진짜 미루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대답해도 돼요. 아니면은 생각나실 때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주십시오. 자, 질문이 뭔지 아셨어요? 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누구인지 저한테 한번 일러보세요. 그거를 답을 할 수 있어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 보살님이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긍정하고 자기 체험이 된 거예요. 네, 꼭 대답하세요. 네, 그렇게. 그 대답을 하시면 이목구 화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목구 화두를 하나, 그걸 하나 똑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를 하나. 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이목구 화두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네, 꼭 답을 하세요. 보살님 곧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법사님, 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본래清정한 마음에서 어떻게 악행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악행을 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네. 어떻게 대답하는지 가장 좋겠습니까? 그 본래清정한 마음에서 어떻게 악행이 일어납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악행을 일으킵니까? 마음을 일으킵니까? 그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죠. 아니. 혼자 빼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 선생님 수미상공안을 정확히 공을 들이셔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남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게 가정법이 들어가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사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거 바로 아셔야 돼요. 그거 놓치고 자꾸 가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거사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수미상 공안에 나오는 수미상 공안이든 격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만 캐치를 하세요. 지금 거사님이 저한테 왜 청정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일으킵니까? 지금 거사님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악한 마음을 일으킨다 할 때, 그게 악한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자꾸 이 세상 사람들 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생각이고 번뇌망상이에요. 지금 현장, 지금 여기 뿐이에요. 다른 거 상정하지 마세요. 법사님 말씀이 제일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님. 네, 네, 네. 네. 선생님 너무 시원해서요. 네. 그 원래 선문답을 그렇게 해요.
그 오죽하면은 그 선사들이 왜 제자들을 주장자로 머리를 때리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 순간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바로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순건 거사님은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치원생처럼 안 다루어요. 유치원생이나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은 틀린 말을 해도 그래 대답 잘했어 국회 실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바로 주장자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순건 거사님한테는 대학원생 대접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이런 물이 짜릿짜릿한 걸 느껴야 돼요. 지금 저하고 방 교사님이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이런 걸 해주셨을 때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진짜 칼날같이 바로 그냥 날아오는 주장자처럼 이렇게 그냥 그거를 느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방 교사님하고 저하고 했는 문답이 진짜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는 선문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오늘 제가 느낀 기분이 지금 좀 많이 좋거든요. 네. 그냥 그런 이야기. 네. 저는 하지만 이 표현을 현명한 극치의 마음.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 오해를 하는 게 이 선문답을 하는 거 보면 막 주장자로 때리고 바로 이제 막 고함을 지르고 할을 하고 이러니까 이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 자비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직 지혜만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그러한 이제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따뜻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발을 시켜줄 정도의 그 마음을 내는 게 진짜 자비심이죠. 그럼 예수님인들 그렇게 안 했겠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건데 우리 공부하다가 우리끼리 우리 한국에서 공부할 때 도반들끼리 이제 이게 선문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로 이렇게 거량을 하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술 먹다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한 선생님이 그 해암스님 법문집 제목이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 근데 갑자기 무슨 질문을 날리려 하면 해암 선생님 책을 봤는데 해암 선생님 책 제목이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야.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야 벼랑 끝에 서서 너한테 길을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씩 대답을 다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하도를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은 거기서 80~90%가 대답이 비슷한 대답인데 뭐가 나왔냐 하면은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항 밀어버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너 떨어졌는데 머리 안 깨졌냐? 벼랑 끝에서 떨어졌는데 머리 안 깨졌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80~90%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두를 점검하는 그 분상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한 두 사람의 얘기가 거의 답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후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따뜻이 안아줄래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가만히 잡아서 가만히 끌어안아서 안아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도 그 앞에 했던 하두를 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했는데 나는 그 친구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오늘 네 대답이 제일 내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내가 요새 마음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게 답이 꼭 맞느냐 안 맞느냐는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으면 어떻게 할래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방 거사님이 물었을 때 되돌려서 답변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면은 너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냐? 안 아프냐?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방 거사한테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 후배가 했다는 나는 가만히 끌어안아 주겠어요 한 것은 그것도 틀린 답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깨주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길을 묻는 사람한테 이제
벼랑 끝에 서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생각을 망상을 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야 임마 너 벼랑 끝에서 빨리 안 내려와 이렇게 혼을 내야 되지만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끌어당겨서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그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발을 시켜줘야 될 사람이면 발을 시켜주는 게 그게 지혜예요. 단순한 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와 지혜가 항상 같이 묻어 다녀야 되죠.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아니 부처님 당시에요. 네. 주리반트 아니면 어떤 책에서는 쫄라반타카라는 예, 한자로 주리반트라고 적혀 있고 주리반타카예요. 네. 예, 그 사람이 아둔해가지고 쫓겨나려고 그러다가 매일 부처님이 쓸고 닦으리라고 막 외워서 깨쳤잖아요. 아라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둔한 사람이 매일 쓸고 닦으리만 외워가지고 깨쳤는데 그것도 그러면 도노 점수에 해당하나요? 그 아주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보충을 해드리면 주리반타카는 산스크리트 말이고 한자 말은 주리반득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주리반타카가 뭔 뜻이냐면 이름을 목에 걸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목에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놈, 이런 뜻이에요. 주리반타카. 근데 이 친구도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냐 하니까 부처님이 받아줬어요. 그러면 출가해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부처님이 빗자루하고 걸레를 주고 너는 쓰르리 닦으리. 그게 이제 범어로 라조하라낭이에요. 라조하라낭. 이거를 외우면서 시간만 나면 쓸고 닦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 주리반타카는 라조하라낭도 못 외워. 라조를 외우면 하라낭을 잊어버리고 하라낭을 외우면 라조를 잊어버려요. 라조하라낭이 쓰르리 닦으리라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라조하라낭, 쓰르리 닦으리를 계속하면서 이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약간 그걸 뭐라 그러지? 편집을 해서 내가 연출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리반타카가 맨날 쓸고 닦았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쓸고 닦고 또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다 쓸고 닦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또 가서 쓸고 닦아라. 예. 하고 또 쓸고 닦았어. 또 다 쓸고 닦고 나서는 다 쓸고 닦고 그래 또 가서 쓸고 닦고 했는데 금방 쓸고 닦았단 말이야. 근데 쓰려고 하니까 뭐 쓸 게 있어야지. 닦으려고 하니까 금방 쓸고 닦았는데 이 생각이 딱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니까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했느냐 물으니까 주리반타카 대답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비구니 교단에 지도법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들이 야단난 거예요. 저 바보같이 지 이름도 못 외우는 사람을 우리가 맨날 이름도 못 외운다고 손깍질하고 이름을 목에 걸고 다니는 놈이라고 놀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지도법사로 온다니 하고 킥킥대고 웅성거리고 있는데 이제 지도법사로 임명된 주리반타카가 이제 지도법사 취임식에 법상에 앞으로 탁 나가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비웃듯이 내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바보도 깨닫는데 어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자, 오늘 질문의 여지는 쓸고 닦는 것을 그 불교 교리 서적이나 불교 책에 보면 이 예화를 인용해서 우리 마음에 묻은 때를 끊임없이 쓸고 닦아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예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쓸고 닦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쓸고 닦아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데에서 그 깨달음이 주디반타카가 아라한이 된 것은 매일 쓸고 닦아서 우리 마음을 쓸고 닦으라. 그 답이 대부분의 교리를 배운 사람은 우리의 번뇌망상을 본래 마음에 본래 면목에 묻어있는 티끌을 닦고 쓰르라고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설을 하면은 신수대사의 개성처럼 되죠. 그 쓸고 닦는 그게 이제 왜 틀렸어요? 자, 아까 신수대사의 개성이 틀린 이유는 보리에는 본래 티끌이 묻을 데가 없어요. 쓸고 닦을 게 없단 말이에요. 쓸고 닦을 게 없는데 쓸고 닦으려 했기 때문에 틀렸다 한 거예요. 그러면 주디반타카가 깨달은 게 뭘까를 아시면 이거는 도노 점수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쓸고 닦으라 하셨을까? 거기에 답을 하시면 돼요. 보살님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화두를 저한테 답을 해보세요. 자, 내용은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주디반타카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주시고 하루 종일 쓰르리 닦으리를 배우며 하루 종일 쓸고 닦게 하셨다. 멍청한 일을 반복하던 주디반타카가 어느 날 도대체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깨달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비구니 교단의 교사로 임명하셨다. 이게 기록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은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나? 여기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나?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나? 이거 다른 분들도 해보셔도 됩니다. 자, 부처님이 멍청한 제자 주디반타카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주시고 쓰르리 닦으리를 배우며 하루 종일 쓸고 닦게 하셨다. 멍청한 일을 반복하던 주디반타카가 도대체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깨달았다. 그래서 무엇을 쓸고 닦으라고 하셨을까? 요거를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뭘 쓸고 닦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책에는 그거를 점차로 쓸고 닦아야 된다. 마음을, 번뇌망상을, 티끌을 쓸고 닦아야 된다라고 해설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비유가 아닙니다. 주디반타카가 깨달은 건 그것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인가한 거는. 우리 가나선 문 중에서는 그걸 하두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 점검을 분명히 하시면 이제 본래 쓸고 닦아야 할 것이 쓸고 닦는데 뭘 쓸고 닦아야 한다는 건지 그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쓸고 닦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답하세요, 보살님. 네, 그러니까 네. 틀린 답이라도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짐작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계속 그 답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짐작을 해서 그냥 그렇게 자꾸 미뤄져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틀렸다 하면은 그걸 내려놓고 다른 답을 찾아야 되니까 빨리 틀린 답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점수 사상을 도너 점수를 얘기한 거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육군을 쓸고 닦으라는 게 아닌가요? 그럼? 네? 육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참고를 잘 하세요. 제가 카톡으로, 우리 회장님 카톡으로 그 화두를 적은 걸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자꾸 참고를 하셔서 답을 자꾸 해보십시오. 네.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저도 한 1년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바로 금산법문이라는 지금 선생님 들고 계시는 그 화두인데 하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답을 하래. 전화로. 무조건 틀린 답이라도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저한테 했냐 하면 그걸 미루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답을 하루에 2번씩 하라 그러면은
전화하는 때라도 잠깐이라도 그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고 틀린 답이라도 하는데 틀린 답을 자꾸 내려놓다 보면 맞는 답이 나와요. 양파 껍질 까듯이. 답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틀린 거를 다 지우고 나면은 바른 게 나옵니다. 그 누구죠? 다빈치가 그랬나? 그 누구죠? 유명한 조각가가 신상을 조각을 하는데 우리는 조각을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신성하게 잘 이렇게 조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신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고 돌무더기 옆을 지나가는데 신이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신을 감싸고 있는 돌 부스러기를 떼어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돌 부스러기를 떼어내면 이제 드러나는 것은 그 신과 같은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틀린 답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점검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다가 보면 발동이 걸려요, 다시. 그래서 제가 자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꼭 대답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